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여호야김 3년, 즉 BC 605년에 다니엘과 왕족 및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로 여호야긴 1년, 즉 BC 597년에 여호야긴을 포함한 방백과 군사, 기술자 및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로 시드기야 11년, 즉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왕과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포로 귀환 역시 총 3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솔과 함께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약 1800명의 백성들이 귀환을 했고,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라는 첫 부분의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작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리고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에스라서에 담긴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말로만 듣던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없었습니다. 마치 폐허와 같은 곳에서 그들은 낙심했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에스라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과 약 80년에 걸쳐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된 2차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득히 임하신 하나님을 섬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함께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주변 민족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위기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BC 515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후로 약 57년이 지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 57년의 공백기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닥사스다 왕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현장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이후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사촌동생 하나니를 통해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슬픈 소식을
소명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왕으로부터 귀환 허가를 받아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의 갱신을 통한 영적인 부흥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내를 순찰하며 상태를 진단하고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이게 성벽 재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 일을 통해 들었던 슬픈 소식이 눈앞에 방해로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반대와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다룹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결단하는 대대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단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명단을 기록한 뒤 장엄한 찬양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은 앞서 즐거이 찬양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귀족들의 타락, 레위인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벽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BC 483년부터 473년 사이에 바사의 왕 다리오 1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총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앞서 소개한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하만입니다. 그는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영웅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히고 왕의 생명을 구한 인물로 유대인을 적대하는 하만의 음모를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바사 제국의 미인 대회에서 1등으로 우승하여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할 것은 등장인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닥친 위협과 위기에 관한 내용이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과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적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포로 출신의 여인이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얼굴이 예뻤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우연이라고 해석되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과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게 된 것, 왕이 우연히 역대일기를 통해 모르드게의 공적을 읽은 것, 그리고 하만의 계획이 왕에게 밝혀지는 모든 과정 또한 우연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에스더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또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의 시대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이 이 땅인지 아니면 하늘인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증거되어 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실로 느껴지는 고난의 감정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